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아마 속기도 많이 속을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축복이고요. 또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일까? 내가 보는 이것이 허상은 아닌가? 실상인가? 이것이 허상이냐 실상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서 보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허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도 허상이고요. 또 우리가 물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그 막대기가 굽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똑바른 것도 굽어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착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상이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 쉬운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 나라에 끼어서 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하고 공격하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회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와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또 쳐들어가 보자. 가자. 그러면 거기에도 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이제 신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다 알고 저렇게 지킬 수가 있단 말이냐. 아마도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하면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병거를 보내고요.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예,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이 도단성을 이렇게 뺑 둘러싼 것입니다. 에워쌌어요. 예,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엘리사의 종은요, 예,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종 사안이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예, 아람의 군대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엘리사 종은 엘리사에게 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주인님을 잡으려고 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엘리사는 조금도 놀라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엘리사를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그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주인님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사안의 눈이요 영안에 순식간에 열린 거예요. 열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과 천사가 우리 주변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상만 보았지 실상을 보지 못했던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실상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예,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이제 또 한 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잡으려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더듬더듬하지 않았겠습니까? 방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갑니다. 예,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9절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게. 여러분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네. 그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에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 그들을 줄줄이 인도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안내했냐? 사마리아 성으로 예, 그들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또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예,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제 아람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사는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대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적군의 한가운데 자기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을 다 죽이자. 안 그러면 저들이 또 쳐들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이제 아람의 군사들을요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은요 자기네 군사들은 많고 또 엘리사는 한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자기네 군사들이 충분히 엘리사를 잡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진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막다트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나는 지금 실상을 보고 있는가, 허상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여러분 실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돕고요,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험난한 길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아까 우리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험난한 길이기도 하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솔직히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목회자들한테 참 많아요.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죠. 기도가 안 되죠. 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가 잘 되시나 봐요.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갈매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강단 중앙에 아주 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아주 정말 큰 십자가가.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안 되고 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쓸쓸함과 그 초라한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십자가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임하여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제 입장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요.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누구도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예,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독하고 초라한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혼자인 것 같고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인생을 힘들게 싸워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냐? 예수님을 품고 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아멘.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막 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외부의 공격을 그냥 당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도록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지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들을. 예, 우리예요. 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천사가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서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서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 성삼위 일체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천성적으로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그래서 그들은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위해줘도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거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그죠? 예, 내가 안 되기를 바랄 거야 아마. 이렇게 여러분 호의를 무시하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곡된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늘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 사람은 빨갛고 저 사람은 파랗고 저 사람은 노랗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씌워주는 잘못된 안경을 쓰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실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내 앞에 탁하니 나타나니까, 그죠? 그 문제가 내 눈을 가리게 돼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문제가 내 눈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건너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치는 거예요. 풍랑이 치니까, 그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도망가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사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실상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저 돈도 좀 있고요, 문제도 없고, 좀 교육도 좀 받았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좀 있고, 그러면 자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책망받는 교회와 또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고요, 또 천국과 지옥으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에요. 그죠?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졌어요.
이것을 볼 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책망받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의술이 발전이 돼서 눈에 넣는 안약이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라고요. 이 전국에서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자연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유하게 돼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유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부유할 때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요. 문제가 없고 부유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누리는 예,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그 동쪽에는요 골로새가 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가 나오죠. 이 골로새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는요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나와서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차가운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서쪽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서 터키예요. 예.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서 또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 지역에서 흘러오는 뜨거운 물과 또 골로새서부터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예,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여러분 모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니까 네,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신앙 자세가 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함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은 허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상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자라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실상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예,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는 예, 이것이 너희들의 형편인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처방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여러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부요해지려면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불로 정금을 만들 때 불은요 정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 속에 금이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를 예,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요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예, 정말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흰옷은요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아주 좋은 옷감이나 또 세상적인 부유함 이런 것으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눈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서 만든 그 안약을 특산품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 그 좋다고 하는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안약을 직접 너희들의 눈에 발라서 제발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냉소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적으로 부유한 자와 또 가난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나 자신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서운하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원망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냐? 그러면 맞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을 말하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콩 한 쪽을 가지고도요 반을 나눠서 줄 수 있는 사람. 그래 다 같이 어렵고 배가 고픈데 나만 먹지 말고 나눠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분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우리 아까 노래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가련한 존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뭘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고요.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우리에게 아들, 딸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예,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듣고 또 보고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티가 나는 거예요. 그 티가 뭐겠습니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가진 것이 없지만 웃으면서 살고요. 또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없지만 여러분 나누면서 돕고 살아야지. 예, 이것이 부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누가 빼앗아 갈까봐 숨겨놓고요. 예, 예, 나와 내 자식들이, 아니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아직도 부족해. 계산을 해가면서 아직도 부족해.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세상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믿음은 된 줄로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기죽지 마시고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부유한 자로 예,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예,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비록 세상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